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평안,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말미암아 한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주는 그럭저럭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어르신들이 종종 전화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들이랑 함께 기도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많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교회 건물 곁에 와갖고 들어오지는 못한 채 건물 곁에서 조용히 서서 그 예배 시간을 함께 보내시다가 가신 분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예배 시간에 차를 끌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실시간 그 예배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기계를 만지지 못해서 실시간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못해서 그저 예배 시간에 홀로 상에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그 예배 시간을 홀로 보냈다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들 한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권과 저 수도권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그곳에서 목회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도 전할 겸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또한 그곳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말도 마. 심각해.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까지 하더라.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내용인즉슨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미치겠다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지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들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문을 닫고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고립으로 말미암아 그 밀려오는 외로움, 그리고 세상 소식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만 끼쳐주는 그 두려운 소식들만 밀려왔지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많이 힘들으셨죠. 모두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다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데 감히 힘들다라는 말을 못하고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꽤 많이 힘드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 요즘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SNS 카톡으로 이제 문자 신방을 하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서 있는 그 외로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밀림과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림은 어떤 곳인가요? 푸른 나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곳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맹수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공포스러운 존재가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밀림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와 같은 곳, 이런 밀림과 같은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함께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그 외로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는 외부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춘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부의 위협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립하면서
그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은 고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독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 고독의 외로움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외로움은 고립에 대한 외로움입니다. 고립은 어떤 것입니까? 타인에 의한 것 혹은 연약한 나 때문에 의한 것이지요. 그 고립에 대한 외로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지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분노로 변질되어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외로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용기일 것입니다. 그 신뢰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인도자,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또 우리가 외로울 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관계가 필요하겠지요. 성경에선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이지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에 있는 이 본문은 모세의 고별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돌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타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 신명기 30장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선택에 앞서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모세가 이제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나타난 것이지요. 모세의 부재,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이제 모세는 없다라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큰 충격의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정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모세만 바라보면서 모세가 결정해주는 것, 모세가 이끌어주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세의 말만 듣고 앞에 나가라면 나가고 전쟁 치르라면 치르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했던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의지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다니,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의미는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가?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과 그 책임의 무게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 외로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왔던 것이지요. 힘들게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겨우 눈앞에 약속의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부재, 두려워지겠지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갇혀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외로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담대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였던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러한 광야 한복판에,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곳 가운데 그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들,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이 우리가 예상되고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두려움은 생기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게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정확한 대처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뢰할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과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이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만나를 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주변에서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앞으로 가라고 뒤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게 여겼던 그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며 앞으로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고 또한 미래에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의 근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며 이 어려운 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초부터 그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와 또 우울하다라는 그 블루가 합해진 단어이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자가격리,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이 오래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참 우리의 이 감정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묻어두고 누르면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있는 것이지요. 노인정과 같은 공동체가 폐쇄되었습니다. 또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한 여가시설들이 다 통제되고 폐쇄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교활동까지도 폐쇄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외로움 가운데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또 우울증에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던가요? 요즘에 심심치 않게 또 하나 들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레드,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앵그리, 화를 낸다,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레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고 상담받고 있다라고 그러고 주변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지요. 얼마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연구팀이 9월 8일 날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1차 조사 때는 불안이 제일 많았는데 2차 조사 9월 8일 날 그 답변에는 분노가 가장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하기를 넘어서 분노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심심치 않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런 표현할 수 있는가, 저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국민일보에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암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함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집안에 갇혀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시스템이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지요.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들은 폐쇄된 채, 작동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돌봄이 일어나지 않아 그곳 사람들이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애우들을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길거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 장애우들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TV를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독사가 전년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내용보다 지금 8월, 9월 달까지 이런 그 통계조사는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관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채, 취약계층 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고독사가 유독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까? 인천 라면 형제 사건.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경계할 뿐 다가가려는 것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드뭅니다. 전염병을 전파하지 말아야지, 전염병 전파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약자들, 사회 취약계층들, 그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처럼 아파하는 사람, 또한 죽어가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줄까봐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지나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그 병자가 38년 동안 뭘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치료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고 지금 분노 가운데 있지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 10월 4일은 천사주일입니다. 우리 춘천중학교에서 천사주일 때마다 항상 어려운 분들을 도왔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빈곤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을 돕고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저주하고 유대인들이 다 외면하고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저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문둥병자, 또 혈루병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자, 모두가 다 그 사람들 가까이 가면 부정해진다고, 내가 전염된다라고 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셨지요.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들 돌을 들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시고 그녀 앞에서 몸을 낮추셨지요. 몸을 굽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된 이들, 그리고 외면당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홀로 두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신세 타령이라도 하고 싶지만은 옆에도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에 함부로 신세 타령하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 끙끙 앓으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터널,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앞서 내 앞에 가시며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 목적지, 그 끝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다니셨을 때 꼭 한 명의 여인을 함께 대동해 다녔습니다. 그 여인은 한국 분이셨는데 킴 윅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6.25 전쟁 때의 전쟁통 속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을 때에 한 미국 분이 그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가 키웠죠. 킴 윅스라는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주립대학을 졸업했고 또한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또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만나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실 때에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0m 멀리에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 눈앞에 물이 있으면은 건너가세요. 그리고 내 앞에 계단이 있으면은 다리를 들고 올라가세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인도한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아니 당장 눈앞에 있는 한 달 뒤, 다음 날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굳이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마침내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에게 힘 주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능히 이기고 저 먼 미래,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